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더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게 하여 주시고 고백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빛으로 드러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합니다. 15절까지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니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 안에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기라 하였노라. 아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의 한 기지로서 전해져야 되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전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많은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예수파, 그리스도파도 있었습니다. 또 바울파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교회가 결국 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은 하나님이 허락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괴물과 같은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머리가 네 개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 각자는 거기에 맞는 그 지체로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우리 부모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각자 맡은 그 역할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맡은 역할을 열심히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갖고 있는 달란트를 그게 부럽다고 나도 그걸 하겠다고 또 가서 배우고 와서 내가 그걸 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는 이 사람에게 준 것인데 또 내가 그것을 질투해서 하겠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지체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아무리 머리로 풀어보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성부, 성자, 성령, 이 위격은 같으십니다. 서로 가지고 있는 권위는 똑같지만 하시는 일은 다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신 성부께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역사하신 다음 아버지께로 가시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에서 바로 이 땅을 떠나시고 난 후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역할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8절을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첫 번째로 세상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가장 먼저 보혜사 성령님은 세상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의 죄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9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기적과 기적을 그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게다가 죄 없으신 예수님을 그들은 참남죄를 범하게 했다는 이유 때문에, 실질적인 인간들의 유익이죠. 자기들의 어떤 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변호사인 우리를 지켜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세상이 행한 모든 불의와 거짓과 죄악된 것들을 책망하고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죄가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저도 그래서 변화돼서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제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악을 드러나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므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오늘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거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하는 역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오늘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세상의 불의함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시죠. 10절을 보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의, 즉 디카이오시네라는 이 원어의 뜻인데요, righteousness, 즉 올바름 혹은 친절함 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있어서 의로움, 즉 올바르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친절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뜻에 의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으시며 순종하신 예수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십자가, 아무도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 그 십자가의 형틀에 예수님을 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그들은 그렇게 착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예,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가 지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형틀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셔야 되는데, 이 땅에서 만들어 놓은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우리의 죄가 그만큼 저주받을 수 있는 죄였다는 거예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죄라는 것이에요. 그 죄를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번에 해결하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을 성령께서는 깨닫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세상의 불의함을 그러므로 책망하십니다. 참된 의로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서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순종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도요, 내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오늘도 내 기분, 내 감정대로 살지 않게, 내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내 안에서 보혜사 성령이 나를 지켜주시고 의로운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들조차도 믿지를 못해요. 왜? 변덕스러우니까. 계속 날씨에 의해서도 바뀌고, 기분에 의해서 바뀌고, 사람에 의해서도 바뀌고, 아주 하루에도 수백 번이 바뀌는 우리입니다. 근데요, 보혜사 성령님은 안 바뀌세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지정의를 다 가지시면서 우리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은 선생님, 변호사, 우리와 아주 딱 밀착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진리의 영이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 세상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세상의 모든 이 권세들과 죄의 권세는 착각했죠. 자신들의 승리인 줄 알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곧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증언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 모든 권세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이 심판은 세상의 권세를 따르는 자와 죄의 권세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이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that is true. 이게 진짜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버러지처럼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소망이 아니라 세상에는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잘 믿는데 이 세상이 나의 끝이라면 그것처럼 안타깝고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서 죽기 살기로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바울도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졌던 사람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게, 바울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심령 가운데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까지 내려놓고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간다. 내가 하나님을 받을 상을 바라보고 나아간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미 이긴 승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은 이제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앞으로 가심으로 해서 다시 오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실 때,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정말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너무 잘 모르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한계가 있으셨겠죠. 육신을 갖고 계셨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이제 지금은 성령 시대가 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며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며 오늘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요, 주님께 감사하며 주여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내가 의지하고 오늘 기도해 봅시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요. 난 이거 할 수 없어. 아니에요. 주님, 나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은요,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은 내가 뭔가 막 노력을 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회개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가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쁜 습관들, 아니면 내가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진리의 성령께 의탁하고 싶다라는 이 마음을 갖는 것조차도 주님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변화의 그 성령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불처럼 바람처럼 놀랍게 역사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한 가지 변개치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이 땅의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억울한 삶을 살지 않도록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아버지 휩쓸려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여,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며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변개치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웠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놀랍게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질병들에서 헤어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